출근을 하는데 한참 차를 타고 가는 중에 갑자기 아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왜? 뭐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오늘 아침 당신 와이셔츠를 다리고 나서 다리미를 끄지 않고 나온 것 같아요. 어쩌면 좋죠? 출근 시간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이 불이 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급한 마음이지만 차를 돌려서 집으로 갔습니다. 다행히도 다리미는 잘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다시 출근을 하던 도중에 아내가 또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 오늘도 전기 다리미를 깜빡 잊고 끄지 않고 나온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남편은 신경질도 나고 짜증도 나고 한바탕 해붙이고 싶지만 그래도 집에 화재가 나는 것보단 낫다 생각하고 다시 차를 집으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다리미는 잘 꺼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출근을 하면서 또 한 10분쯤 차를 타고 갔을까 아내가 또 소리를 지릅니다. 여보, 내가 다리미를 끄고 나왔는지 안 끄고 나왔는지 도무지 생각이 안 나요. 남편이 얼마나 열을 받았던지 갑자기 도로 옆에다가 차를 팍 급정거하며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차에서 내렸어요. 아내는 저 양반이 왜 저러나. 남편이 갑자기 트렁크를 탁 열더니 다리미를 딱 꺼냅니다. 여기 있다 다리미.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매일 바쁘게 살아가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잊고 살아가는 그런 현대인의 모습을 풍자한 이야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매일매일 일상의 삶이 바쁘지만 그 바쁜 가운데서도 정말 잊지 않고 살아야 할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 잊지 않고 살아가고 계신지 한번 여쭈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산다고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산다면 이것만큼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이라,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감사의 절기 11월을 우리가 함께 보내면서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제가 오늘 떼겠습니다. 보림 조금만 낮췄어요. 감사, 풍성한 샬롬의 은총을 누리게 하는 영적 지혜. 예, 한 번 더 읽어보시죠. 감사, 풍성한 샬롬의 은총을 누리게 하는 영적 지혜. 예, 우리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의 은총과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로 우리의 삶이 채워질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샬롬의 은총,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은총을 비롯해서 이 평강의 은총과 함께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매일의 은혜들을 헤아려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크고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헤아려 감사하면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특별히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깊이 깨닫고 감사함으로 인하여 더 풍성한 감사의 조건들을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시는 귀한 우리 하늘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의 조건들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두 가지 감사의 조건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감사의 조건, 그 첫 번째 감사의 조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 본문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감사의 조건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받았기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베풀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다라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우리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을 고백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땠어요? 주님을 비방하고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갖가지 폭력을 행사하면서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야말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이 얼마나 추한 것이었는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추한 죄인인지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그러한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만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의 삶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분명한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복음을 방해하며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 삶에 변화가 없었다면 그는 분명히 영원한 죽음 가운데 머무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중에 주님을 만났고 변화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복음의 사도로서 영원한 생명의 은총을 누리는 그러한 긍휼의 은총을 입었다고, 그래서 나는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미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렸지만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참으로 우리는 모든 죄와 허물 가운데 이미 죽었던 그런 존재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하나님의 값없는 은총으로 인해서, 값이 없다는 것이 싸구려 가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 무한한 은총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되었고 영원한 생명의 은총을 누리는 긍휼의 은혜를 입은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단순히 우리가 영원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은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 감사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여기에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은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매일매일 우리 육체 가운데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지난 밤에 편안한 잠자리에 들어서 그렇게 단잠을 주무셨을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나는 반드시 일어날 거야, 깨어날 거야 라고 장담하신 분 계세요? 아마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하셨을 거예요. 그냥 당연히 밤이 됐으니까 나는 잘 것이고 당연히 내일 아침 되면 일어날 것이라고 아마 생각하고, 아니 그것조차도 생각하지 않고 주무셨을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오늘 잠들면 내일 아침 나는 건강하게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주무신 분 손 들어 보시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잠자리에 들 때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무십니다. 저는 하루를 마감하고 제가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일정하지는 않아요. 새벽 2시에도 잤다가 어떤 날은 꼬박 새고 아침 8시에도 잤다가, 그런데 하여튼 제가 잠드는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일 아침에도 하나님 은혜로 새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하룻밤 단잠을 자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내가 당연하게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면서 아무 생각하지 않고 주무십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밤 잠자리에서 자고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의 조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24절 25절인데 25절만 읽으셨군요. 그래도 관계없어요. 시간 없으니까 넘어가십시다. 자, 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다음날 아침에 아무도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어리석은 부자 얘기 한 번 더 할까요? 여러분들,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을 취할 수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역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있는 사람으로, 그야말로 성경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 생명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거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그것은 참으로 큰 착각이에요. 하나님, 오늘 밤 자고 내일 아침 일어나게 하시는 것도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감사할 조건 중에 가장 큰 감사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생명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의 조건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감사의 조건은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맡겨주신 능력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말이죠, 참 약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강한 사람이 아니라 몹시 약했던 사람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하나의 예를 들면 그에게는 정말로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던 가시가 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가시를 내게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래서 그는 평생 가시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가시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보통 성경학자들의 말대로 하면 그는 굉장히 육신적으로 연약했던 사람인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방을 넘어서서 유럽의 중심이었던 로마에 이르기까지 무려 4차례에 걸친 선교 여행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많은 그러한 고난과 아픔들이 있었어요.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맞기도 하고, 또한 여러 차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한 그가 정말로 풍랑 속에서 배가 파손되어서 죽음의 위협을 당한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육신적으로 약했던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에는 참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인한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능력을 주셔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직분을 감당하게 하심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받은 직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서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왜 이 직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비방자요, 또한 박해자요, 또한 폭행자라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사도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사도가 될 수 있는 어떤 자격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셔서 매일매일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 매일매일 그렇게 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주신 직분,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런 고백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능력 주심을 감사하며 사십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하나님께 받은 능력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무슨 능력을 주셨나? 그래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땀 흘려 수고할 수 있는 직장과 일터 경영할 수 있는 기업을 주신 것, 이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서의 직분을 주셨다면,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바로 내게 주신 일터와 직장이 바로 나의 사명지이고 나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직장과 일터 경영하는 기업에서 무슨 힘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감당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그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매일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하는 거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감사의 조건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전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3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자,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아무리 땀 흘려 수고해도 얻어지는 이익이 이로움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1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도 읽어보시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예, 사람이 수고함으로 먹고 마시고 삶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9절 말씀과 13절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9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내 삶에 어떤 수고로도 돌아올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여러분들, 우리가 수고의 열매를 먹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내게 주신 일터에서 혹은 직장에서 경영하는 기업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을 통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먹고 마심의 축복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일의 은총임을 알고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시는 그 생명의 은총,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땀 흘려 수고할 수 있는 직장과 일터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얻어주시는 그러한 수고의 열매들을 통해 우리의 가족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 일상의 은총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여러분들,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넘치도록 풍성했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사람의 생각으로 도무지 계산하거나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부어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 특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의 삶에 더 넉넉한 감사의 조건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은혜가 더 풍성히 임하는 방법, 내게 주신 은혜들을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주신 그 은혜들을 감사하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일상의 삶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지 아니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풍성함의 은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TGI라고 하는 레스토랑 아십니까?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는 있었어요. 옛날에 제가 젊었을 한 20여 년 전, 30여 년 전만 해도 이 TGI라고 하는 레스토랑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다 이제 철시를 해버린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매장을 다 접은 것 같은데 미국에 가면 이 TGI라고 하는 매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TGI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T는 thanks입니다. thanks 하나님, thanks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G는 뭐냐면 God이에요. God. Thanks God. TG 앞에 자를 딴 겁니다. 그다음에 Thanks God. 그다음에 I는 뭐냐면 It's a Friday.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입니다. 이런 뜻을 가진 식당 이름이에요.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 지난 5일간 열심히 일하고 즐겁게 금요일, 우리로 말하면 불금이죠. 불금. 불타는 금요일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5일 동안 하나님께 주시는 그 건강으로 땀 흘려 수고하고 이제 이 주말의 시간을 맞이하겠으니 하나님 참으로 거룩한 성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이 주말을 기쁨으로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의미로 지어진 그 식당의 이름이 TGI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일상의 은혜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일상의 감사로 풍성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잠에서 깨고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땀 흘려 수고하는 것까지 일상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풍성합니다. 고백하면서 감사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시는 귀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언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각자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매일매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고 당연한 것처럼, 이것이 마치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신 매일의 은총, 매일의 삶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잠에서 자고 깨고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고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매일매일 땀 흘려 수고할 수 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느끼고 깨달은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고 감사하지만 더 하나님 앞에 깊이 깨닫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요 은혜의 자리임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단잠에서 깨어나 새 생명으로 하루를 시작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주신 생명을 가지고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그 열매를 가지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매일의 은총임을 알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늘 일상에서 참으로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들을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옵시고 그래야 할 때 하나님 주신 하늘의 풍성함의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